지난 9월 말에 CNN 뉴스에서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주의 한 10살짜리 어린 소년이 집 뒷마당에서 자기 집 9개월 된 강아지와 놀고 있었어요. 이 강아지는 핏불 종으로 맹견류에 해당이 되는 좀 싸나운 강아지와 놀고 있었습니다. 근데 11살짜리 형이 또 뒷마당으로 놀러 나왔어요. 그러자 갑자기 이 강아지가 그 마당으로 나오는 형 앞을 가로막으면서 막 짖는 거예요. 그러더니 땅 속에 있는 어떤 물질을 향해서 막 짖으면서 싸웠어요. 알고 보니까 산호뱀과 싸운 거예요. 이 산호뱀은 코브라과에 속하는 독이 있는 뱀입니다. 이 붉은색, 검은색 굵은 띠가 있고 노란색 얇은 띠가 있는 아주 산호뱀, 무서운 뱀입니다. 여기에 물리게 되면 갑자기 호흡기관이 마비가 되면서 질식사하게 되는 겁니다. 갑자기 형 앞을 가로막고는 그 뱀과 싸워서 뱀을 물어 죽였습니다. 그런데 싸우면서 이 강아지도 물린 거예요, 뱀에게. 그 다음 날 강아지가 죽고 말았습니다. 이 두 주인 어린 형제들을 구하고 이 9개월 된 강아지가 죽었습니다. 참 짐승에 불과한 이 어린 강아지가 두 주인을 살리기까지 최선을 다하는 이 뉴스를 보면서 저는 참 부끄러웠습니다. 과연 나의 주인이요 나의 생명의 은인이신 하나님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 내가 얼마나 충성했는가,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가 생각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9개월밖에 안 된 어린 강아지가 자기 주인 아이들을 살리려고 그 최선을 다했던 그 순간을 생각하니까 참 부끄러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면, 진정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한다면 주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결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럴 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호세아서 강해를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배신하여 떠나간 이스라엘을 음란한 고멜에 비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고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로 인한 영적인 간음에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을 향해 끊임없이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하고 외치고 있는 말씀이 호세아서입니다. 더 나아가 그들을 징계하기도 하고 심판하기도 하고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게까지 하면서도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하나님께 돌아와라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은 어떻게 돌아오느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진정한 돌아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삶이 변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입술로만 나 회개했다가 아니고 삶이 변해야 된다. 인애와 정직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 더 나아가 항상 하나님을 바라봐라.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돌아온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14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돌아오는 방법을 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방법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이제 후반부 4절 이하의 말씀에는 그런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그 블레싱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자, 그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다. 호세아 6장 1절 말씀이 호세아서 가운데 많은 사람이 가장 많이 기억하는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는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싸매어 주실 것이다. 호세아서 전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런 말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돌아오는 거냐?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라 그랬어요.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을 움직이는 것은 정신이 인간을 움직입니다. 그의 마음이 그 인간을 움직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을 때에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정신에 다른 것들이 지배하고 있으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움직이는 것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정신이, 마음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라.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이 자리 잡고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닌, 즉 말씀이 아닌 다른 어떤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고 우리의 머리를 움직이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께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께 당부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우리의 잃어버린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우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바로 세워서 내가 돌아갈 길은 주님의 품밖에 없다 라고 결단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오랜 세월 목회하면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를 보게 되면 말씀과 멀어질 때 떠나더라고요. 말씀과 멀어지면 교회를 떠나고 예수를 떠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도 호세아가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되고 무장해서 주님께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에 열매를 주게 드리리다 그렇게 말합니다.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드리면서 돌아오겠다 그런 말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죄를 회개할 때에 양을 바쳐서 속건제, 속죄제 이런 걸 드리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너희들의 진정한 회개를 원한다 그런 말이에요.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해라, 물질만 기껏 드리고 회개했다고 하지 말고 진정 너의 마음과 입술을 통해 자복하고 돌아와라 그런 말이에요. 오늘 성도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씀이 전도에 대한 이야기고 회개에 대한 이야기라고 들었습니다. 그게 사탄의 공작이에요. 사탄의 공작 중에 하나가 성도들이
전도 설교를 듣기 싫어하게 만들고 회개라는 설교를 듣기 싫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드리면서 돌아와야 된다는 말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철저하게 나의 죄를 고백하며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돌아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듣기 싫다고 회개라는 말만 나오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지 마시고, 아, 이것이 내가 사는 길이구나, 이것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이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진정으로 통해 자복하며 돌아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말고 돌아와라.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아수르를 의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그들이 아수르를 의지합니다. 그래서 조공을 바치면서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하니까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보호해주고 도와줬어요. 막아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필요 없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어도 아수르가 우리를 지켜주니까 됐어, 이런 거죠. 여러분, 저를 보세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열심히 믿습니다. 그런데 좀 살만해지면요, 떠나요? 그런 경우 너무 많이 봅니다. 돈을 많이 벌면 떠나더라고요. 또 돈이 없을 때, 가난할 때 열심히 믿었는데 돈을 좀 벌면 떠나요. 왜 그런지 아세요? 돈이 백이 되는 거예요. 돈이 배경이 되고 돈이 하나님이 되고 돈이 아수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간혹 몸이 아팠던 사람들이 아플 때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병이 낫고 나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건강이 하나님이 된 거죠. 나 이제 건강하니까 하나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돌아라는 말은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뭘 의지하고 살고 있습니까? 나이 드신 우리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자식들 의지하고 살고 있습니까? 혹은 여러분 그동안 열심히 모아놓은 돈이 조금 있으면 그 돈을 의지하고 살고 있습니까? 뭘 의지하고 살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의지할 분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아라.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아라.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 아수르가 많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려고 하는 어떤 대상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서 돌았을 때에 돌아오는 거예요. 더 이상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게 호세아의 외침이에요. 네 번째는 말을 타지 말고, 그렇게 나오죠. 말을 타지 아니하며, 즉 말을 의지하지 말고 돌아와라, 그런 말이에요. 말은 군사력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이 아수르로부터 말을 많이 수입했다고 해요. 그래서 말을 가지고 병거를 만들고 군사력을 정비한 거죠. 그러니까 말을 의지했다라는 얘기는 이제 우리가 군사력이 이만큼 견고해졌으니까 이 군사력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군사력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아무리 막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것이 그 나라를 지켜주지 못해요. 말을 타지 말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힘이나 무력을 의지하면서 그것이 나를 지켜주겠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지켜줄 수 있는 분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분명한 고백을 하며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은 주님, 내가 이런 것들을 의지했습니다. 내가 이런 힘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아니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고 주님만이 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상을 버리고 돌아오라고 3절 하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손으로 만든 것들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않겠다. 우상을 버리고 돌아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은 바알이었고 더 나아가 아수르가 우상이었습니다. 그들이 자기를 지켜주고 그들이 자기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임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바알이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들을 끊어버리고 돌아와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환난을 만나고 위기를 만납니다.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 줄 몰라 절절맬 때가 있습니다. 당황합니다. 어떻게 해주냐, 전전긍긍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 호세아 선지자와 같은 이 멘토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그런 위기를 만났을 때에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는 지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할까 몰라 당황하고 있을 때에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이 사는 길이다라고 외치고 있는 호세아의 그 뜨거운 마음을 발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민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그런 고민과 염려와 걱정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에 진정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그 문제를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길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찾아가서 도움 구하고 친구 찾아가서 도움 구하기보다는 주님 앞에 엎드려서 그 문제를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종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찾고 문제 해결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타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 해답을 찾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돌아온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호세아는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겠다. 고치고 사랑해주는 축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생각하기엔 축복 그러면 뭐 왕창 받는 걸 생각하죠. 자꾸 뭘 받고 뭐가 생기고 뭐 높은 데 올라가고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을 뭘 해야만 축복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건 좀 수준이 낮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은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임을 기억하십시오. 고치고 사랑해 주시겠답니다. 여러분, 고친다는 말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당자의 비유가 나오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갖고 나가서 신나게 흥청망청 살다가 쫄딱 망하고 거지가 되어가지고 돌아오는데, 이제 내가 아버지의 아들로 살지 못하고 아버지 집에 종으로 내가 살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그 돌아오는 아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가서 씻겨라. 씻겨줍니다. 가락지를 끼워라. 종이 아니고 아들이라는 거예요. 채색 옷을 입혀라.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종이 아니야, 아들이야. 신발을 신겨줘라. 그 당시에 노예들은 신발이 없었대요. 그런데 신발을 신겼다는 이야기는 아들로 받겠다는 이야기죠. 이게 고쳐주는 거예요. 돌아오는 그 아들을 씻기고 반지를 끼워주고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겨주는 이 가정이 고쳐주는 거예요. 고쳐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고쳐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걸 전인격적인 구원이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육의 문제, 영의 문제, 또 삶의 모든 문제들을 전인적으로 치료하고 건져내 주시는, 구원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부의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이란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에 무엇도 막을 수 없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하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엄청난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오는 자에게 주는 첫 번째 축복이요, 고치고 사랑해 주겠다는 거예요. 점점 이 세상이 사랑이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사랑이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저는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랑을 받지 못해서 자살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싶어요. 더 나아가 왜 많은 사람이 치매에 빠질까? 그것도 사랑을 받지 못해서 치매에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건 뭐 과학적으로 이론적으로 증명된 건 아니지만 제가 기도하는 중에 또 제가 살아오는 중에 느낀 거예요. 제가 느낀 거예요. 사랑받지 못해서 자살할 수 있고 사랑이 부족해서 치매에 걸릴 수 있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고치고 사랑하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랑받은 자예요. 좀 인상을 펴시고 좀 환하게 좀 웃으셨으면 좋겠어.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사랑을 조금 덜 받은 것 같아. 정말 우리 사랑받은 자라는 이 감격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두 번째는 이슬 같은 은혜의 축복이 임할 것이라고 5절에 말씀합니다. 이슬 같은 은혜의 축복이. 이슬은 비와 달리 매우 부드럽지만 양이 작습니다. 그죠? 아침에 잠깐 앉았다가 햇빛만 나면 사라져 버리잖아요. 많지 않아요, 물의 양이. 그러나 이스라엘에서 특히 농사 지을 때에 이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은 4월부터 10월까지는 비가 안 와요. 4월 달부터 10월 달까지는 비가 안 옵니다. 우리의 그 겨울에 비가 조금 내리는 우기가 있고 다른 때는 비가 안 와요. 그러니 농사를 어떻게 짓느냐,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농사가 되겠느냐.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땅에 이슬로 인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슬. 그래서 이슬이 끊어지게 되면 망합니다. 이슬이 끊어지면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개서 1장 10절에 보면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다. 예.
너희들이 범죄하고 너희들이 타락해서 하늘로부터 이슬이 그쳤다. 이슬이 그치면 그들이 농사가 안 되고 망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슬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내려지는 은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슬 우리가 원해서 내리고 원치 않으면 안 내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조건적으로 내려지고 있는 것이 이슬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뭐 착한 일하고 좋은 일 할 때 이슬 내리고 나쁜 일 하면 이슬 안 내리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 우리들에게 이슬이 내려주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때를 따라 저와 여러분을 늘 적시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메말라 죽어가던 채소들이 이슬로 인해 다시 살아나듯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용기를 얻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슬같이 내려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6절에 보면 그의 가지가 퍼지고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의 백향목 같다. 이게 무슨 말이냐?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돌아오는 자에게 번성케 되는 축복이 있겠다는 거예요. 번성케 된다. 가지가 퍼진다는 거예요. 가지가 퍼진다는 것은 그 나무가 번성해 간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 다음에 아름다운 감람나무 같다. 감람나무,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올리브 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올리브 나무와 올리브 기름은 그 당시에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가격이 비쌌거든요, 이게. 그래서 부와 건강을 상징하는 것이 감람나무예요. 그래서 음식에 쓰입니다. 연료로 쓰입니다. 약에 쓰입니다. 화장품에 쓰입니다. 다양한 곳에 이 올리브 기름이 쓰여지기 때문에 감람나무가 있다는 것은 부를 상징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부를 누리게 될 것을 말합니다. 향기가 레바논의 백향목 같다. 레바논의 백향목의 향기가 참 좋았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 호세아서 5장에 보면 이스라엘을 썩어져가는 그런 육신으로 비유했습니다. 썩어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썩어가고 있었어요. 악취를 풍겼어요. 그런 이스라엘이 향기를 바라는 나라가 된다. 할렐루야! 이거 축복이에요. 특히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좀 냄새가 나죠. 특히 이제 호레비들이 나이가 들면 냄새가 더 많이 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주 샤워도 하고 관리를 잘 해야 손주들이 좋아하죠. 호레비들이 그냥 냄새가, 썩은 냄새가 나면 손주들이 안 와요. 웃자고 한 말입니다마는 향기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썩어져가는 그런 냄새가 나던 이스라엘이 향기가 나는 그런 이스라엘로 바뀌어지겠다. 이게 번성케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합니다. 가지가 퍼져나가고 감람나무가 무성하고 향기를 바라게 되는 그런 나라가 되겠다는 이야기죠. 우리 시카고 열린교회 성도들이 주님께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번성케 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7절 8절에 보니까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오리라. 하나님의 그늘 밑에 사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늘 밑에 사는 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줄을 잘 서야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어떤 리더의 그늘 밑에 있어야 출세를 할 거냐, 그걸 생각한다고 얘기하는데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이 그래요. 누구의 그늘 밑에 있느냐가 참 중요한 건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늘 밑에 거하는 자가 되었어요. 이게 축복입니다.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오게 될 것이고, 8절에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리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주님께 돌아오는 자는, 주님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밑에 들어오게 될 때에 열매가 있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을 때 열매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바알 밑에 있을 때에. 바알이 풍요의 신이니까 바알이 우리를 도와줘야 잘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알이 레바논, 즉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이세벨이 시집을 오면서 가지고 온 신이 바알이에요. 그래서 레바논으로부터 열매가 올 것이라고, 복이 올 것이라고 이스라엘이 생각했단 말이죠. 여러분, 레바논의 그늘에 있을 때의 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늘에 있을 때 복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들은 바알 밑에 있을 때에, 레바논의 그늘 밑에 있을 때에 복이라고 알고 있었다가 이제는 깨닫고 하나님의 그늘 밑에 살아야 우리가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호세아서의 결론은 9장 9절에 있습니다. 14장 9절에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쉽게 말하면 호세아가 지금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와서 마지막에 하는 말이, 지혜 있는 자는 이 모든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아와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참 호세아는 하기 힘든 말을 했어요. 자기 가정이 잘 나가는 얘기 같으면 하겠지만 자기 가정의 부끄러움 아니에요? 그죠? 아내를, 이런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었고 이런 아이들을 두었고, 근데 또 집을 나갔고 그걸 값을 주고 데리고 오고, 이 선지자의 가정이 그렇게 내놓을 만한 얘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걸 벌거벗은 그런 심정으로 다 고백하면서 돌아오라고 얘기했어요. 돌아오는 길만이 사는 길이다. 그러나 아무리 이런 말씀을 외쳐도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단하고 돌아오는 건 선지자가 못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 조목사가 지금 13주에 걸쳐서 호세아서 강해를 했습니다. 열심히 호세아서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전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여기까지예요. 그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회개하고 깨닫고 돌아오는 것은 여러분 개개인마다 1대1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보건대 100명이 예배드렸다고 100명이 다 깨닫고 내받는 거 아니더라고요. 그 중에 몇몇 사람은 은혜 받아 감격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뻐 뛰며 어쩔 줄을 모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몇몇은 아무런 감흥이 없어.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 그러면서 식사만 하고 돌아가시더라고. 여러분, 아닙니다. 정말 호세아가 자기의 부끄러운 수치를 다 벌거벗은 듯이 보여주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사는 것이다 외쳤지만, 결단하고 돌아오는 것은 개개인마다 그 1대1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1대1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미련함과 어리석음을 고백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회개하며 어리석고 미련했던 것들을 고백하며 주님께 돌아오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고치고 사랑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겁니다. 번성케 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밑에 살게 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